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국난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피난지에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왕이 왔다고 고기를 잘 요리해가지고 이 묵이라는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대왕이 그 묵이라는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왕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피난길에 있다 보니까 어디 먹을 것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고기를, 묵이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맛이 이렇게 좋은데 묵이라는 이 이름이 맞지 않다. 이 묵 그러면 뭔가 좀 맛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맛있는 고기를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은어라고 바꿨습니다. 은어라고 이름을 선조가 바꿨는데, 나중에 이제 국난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황궁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 어느 날 선조가 옛날 그 피난길에서 먹었던 은어, 그 맛있는 은어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은어 고기를 좀 요리해와라.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요리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맛있겠지. 그리고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때는 피난길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잘 없었지만은 이제 왕궁에 있으니까 늘 산의 진미로 그냥 의리란 상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은어 맛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때 먹어봤는데 옛날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선조가 그 고기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생겨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도루묵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열심히 감사가 넘치게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 기뻐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그냥 불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지지리도 삶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일 되는 일도 없나, 그래가지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이게 바로 도루묵 신앙이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거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책망받은 게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로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사랑도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너희가 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 왜 그걸 가지지 못하느냐. 그것을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도 많아질 것이고, 감사가 적으면 행복도 적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 사시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사실 그러면 거기에 행복도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 감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정신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로 나와야 되느냐? 감사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면 은혜와 감사의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의 은혜는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 그럽니다. 이게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시를 가는데 뭐 갑니까? 시를 가는 데는 바늘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도 감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 축복과 감사는 떨어져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 공명체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는 언제나 감사가 따라가고 또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시오. 그러면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1년 동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1년 동안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풍파로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뭐 저축해 놨는데 뭐 주식 샀더니 뭐 다 망가지고 뭐 남는 것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냐?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나도 감사하겠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도 없다. 감사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딴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지금 집에 식수 시설이 있어가지고 내가 식수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면 집에 식수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물이나 거기에 뭐 병균이 득실거리는 아무 물이나 마시는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해야 된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내가 산다면은 세계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감사해야 된다. 내가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세계의 옷을 잘 입지 못하고 집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 75%보다도 내가 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불평할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고 복을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살았나? 하나님 은혜 받으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면서 내가 불평불만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시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나?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앞으로 늘 열심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불평하셨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2만 명도 좋게 넘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교회 봤습니까? 제가 알고 보고 듣기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여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군중들 가운데서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자는 그 시간에 파트너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바닷가 가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들은요, 아이들이 한 집 보통 10명씩 낳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한 가정이 외식 나왔다 그러면 보통 한 10명, 12명씩 앉아있습니다. 나는 몇 가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 가정 식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 이 빈들 현장에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5,000명을 쓰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안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감사라는 조건에, 감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병 이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은 감사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참 감사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군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감사하고 있고 한쪽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감사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의료시설이 별로 있겠습니까? 의사 치료, 아프고 몸이 병났다고 해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냥 병 걸리면 고생하다 그냥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차도 있게 호전되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완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100%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소는 지금 빈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침부터 예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간들 먹는 것이 풍성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도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먹여주지도 못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제자들이 지금 뭐 가진 거 있다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딱하시지. 아니 뭘 보고 제자들이 뭘 갖다 주라 그러냐? 돈이라도 주든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자를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그 상황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 제자들 중간에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도시락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면 좀 내주시오.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들 좀 내고 좀 나누어 먹읍시다. 좀 뭔가가 먹읍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도시락 걸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몇 푼이라도 좀 같이 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사서 먹든지 떡을 사오든지 해서 서로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들 도시락 좀 내주세요. 혹시 밥 사 먹으려고 돈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면 돈 좀 내주세요. 우리 그거 가지고 도시락 모으고 부족하면 돈 가지고 좀 떡이라도 사와가지고 우리 같이 서로 나눠 먹읍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 내놓은 사람 누굽니까? 어린아이 하나뿐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이 아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내놓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외에는 누구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 돈 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병원 가서 고치려고 약 사먹고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돈 한 푼 안 하고 공짜로 다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다 정말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지만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지고 왔다면 도시락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지갑에 몇 푼을 해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럼 같이 먹자고. 아마 그들 다 내놓았더라면 배불리 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요기는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 받고 큰 복 받았으면서 주님 앞에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외에는 내놓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 도시락 하나 못 내놓는다면, 그렇게 은혜 받고 도시락 하나 못 내놓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돈 몇 푼 하나 한 끼 식사값 하나 못 내놓는다면 이게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염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감사해서 내놓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나눠 먹고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참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어서 삽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사람들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병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이 나가서 그냥 기뻐가지고 뛰어갑니다. 동네로,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로 뛰어갑니다. 나 이제 문둥병이 나왔다고 소리치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감사를 못하고 왔구나. 감사라는 말도 못하고 왔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왜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너 한 사람뿐이냐?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가버리는 그런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 연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과 9명의 문둥병자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이 받은 재능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도 주님 앞에 잘 드리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써라. 6일은 너를 위해서 쓰지만은
하루 안식일 날 주일은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써라. 여러분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열심히 잘 쓰십시오.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잘 쓰고 있으면서 하루 하나님께 드린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얼마나 영천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도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사람 만나서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의 준 시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하루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뭐 아주 먼데 계시는 분은 모르지만은 우리 저 한정은 시장처럼 저 국에서 오시는 분 같은 분 모르지만은 뭐 저 우리 또 구로동에 오시는 우리 인상이장 같은 분 같으면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 대충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오고 가는 길 1시간 넉넉하게 1시간 자고 예배 1시간 자고 그만 3시간이면 됩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면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미안하지만 영천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는 온몸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기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밤낮을 안 가리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때는 나 피곤해서 못합니다. 나 바빠서 못합니다. 난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시간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인식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군중들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으면서도 주님 위해서 도시락 하나 못 내놓는 얼마나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감사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없어가지고 도둑되지 마시고 감사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절도 같은 그런 생각 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사실 인색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만 명이 되는 곳에 여러분 가진 것이라고 어쨌든 간에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개그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군수를 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사람들 보면서 참 딱한 양반이구나, 참 한심한 양반이구나, 저걸 가지고 뭘 감사하냐, 조롱하고 여러분 비아냥거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2만 명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실컷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적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조그마한 것에서 감사하세요. 적은 것 가졌지만 그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작은 일을 못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해야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미안하지만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 절대로 못합니다. 난 작은 일 짓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 잘할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얘기.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합니다. 여러분, 적은 거 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많은 것을 가진다면 그때는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 못 드리는 사람이 큰 것 드립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큰 것은 더 못 드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쏟고 있습니다. 마음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 못하는 사람은 큰 일 못합니다.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생겼을 때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적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큰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적은 것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만큼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 추수감사절 절기연금 드릴 거 아닙니까?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서 인색하고 그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퉁 치고 지나가지 마세요. 아니 퉁 치고 원래는 없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거기 숨었다는 소식을 두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22장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반란당하고 빚지고 망하고 소외되고 인간 노릇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가정도 다 깨져,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냥 술로 하루하루 그냥 돈 생기면 술 마시고 다 하루를 지나 죽지 못해 하루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아둘람 굴에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분위기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굴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맨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놈의 팔자 피르목을 팔자, 에이 대락이나 때려가서 다 죽어버려라. 자고 깨면은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들의 삶, 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 사람들 모아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다윗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뀝니까? 시편 57편 말씀 보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여러분 불만이 많습니다. 증오와 저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부위험할 그랬던 다윗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들. 모일 때는 저주받고 저주와 직무식으로 가리고 다 망가진 사람들. 오늘날 말하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로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윗 제국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기적은요,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2만갑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줄임말인데 아마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북한 얘기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 보니까 언젠가 그 탈북자들 얘기한 지금도 제 머리에 박힌 얘기 뭐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떠신 밥 먹느냐, 찬밥 먹느냐, 몇 평 사느냐, 자동차는 뭐 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 북한의 실상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냐 표현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적은 것에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오늘 군중들처럼요 은혜 받고 축복 받았으면서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주님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그런 군중들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인지 드리고 내 생명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에 큰 일을 행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타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고 퉁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고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고 예물 드림으로 나타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500의 기적 사건을 저희들이 봅니다. 많은 군중들이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혹시 이 군중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